우리 옆 사람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때문에 살만 나고 밥만 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충만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도 충만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축복해준다 이런 말들이 격려와 응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손 만져주시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거울 앞에 서게 되죠.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또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거울은 현재 나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도구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뿐 아니라 신앙을 살피는 데 있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바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 삶,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의 비결을 배워가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실패의 삶, 패배의 삶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길을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러한 교훈을 얻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그의 삶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돌멩이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돌멩이지만 어떤 분은 인생의 발 앞에 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한 번에 건널 수 없는 길을 이 돌멩이를 통해 건너게 만드는 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현재 내 삶에 찾아온 다양한 어려움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블레셋 민족이 끊임없이 싸우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날은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냐?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당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군사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000명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완전히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시작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패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회의 결과 그들이 발견한 원인이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늘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아, 언약궤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결정을 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군사들의 진영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땅이 울릴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왔다. 야, 블레셋 너희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되는 모습이죠. 반면에 이를 지켜본 이 블레셋 군단들은요,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감정을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다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언약궤가 함께 가는 곳마다 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언약궤가 왔으니까 블레셋 군대사들은 어떠합니까?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기보다 이 마음 자세, 자신감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패가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강을 진출하려면 포르투갈이라는 이 선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싸워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르투갈 선수들은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한국 대표팀이 이 마지막 경기에서 2대1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강을 진출했다는 거예요. 16강이 확정된 순간 이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전부 다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응원해 주신 팬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팬들이 선수들에게 건네줬던 태극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태극기에 특별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보시면요, 옆에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은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Never give up 하는 영어 단어도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만큼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태극기 안에 내용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도님들,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마음의 자세가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10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었으며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 전쟁 때 죽은 병사가 4,000명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만 명. 지난번 전쟁에 10배 가까운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슨 일이에요? 당시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대명사였던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가져온 언약궤가 세월을 못 이기고 과거의 힘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날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길을 못 피우신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거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영적인 승리라고 찾아볼 수 없고 늘 패배감에 눌려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형식,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왔지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상징이자 형식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언약궤 하나 갖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는 이 외적인 행위, 형식, 직분, 위치 같은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을 상실한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로요, 고향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랑 저랑 그리고 관리집사님이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집사님의 차량 안에 성경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차에 성경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내와 자녀분들의 성경책도 차에 두고 다니시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무래도 성경이 여러 권 있으면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성경책을 차에 두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렁크에도 2권 더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는 신학생이었고요. 그 신학생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같은 이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이 종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냈을 때, 다시 말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책이 혹은 이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본질이 아닌 껍데기, 다시 말해서 형식에 우리가 마음을 더 두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자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임원과 리더이겠고요, 성도님들에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형식을 본질이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성도였다가 집사님으로, 집사님이었다가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직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찮게 볼 때, 이런 교만, 낙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형식과 껍데기를 붙잡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헌금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과 봉사는 나의 삶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또 그분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에서, 본질에서 훨씬 벗어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또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요. 오늘 찬양 별로였어. 진짜 별로였다는 게 아닙니다. 별로였어. 오늘 말씀 엄청 기네. 전선생 왜 이렇게 짧게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마치 예배가 평가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요, 본질에서 벗어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형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닥과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엔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언약궤는 그냥 창고에 방치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전쟁이 터지고 실패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평소에 찾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시켜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부적처럼 꺼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지금 당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 번쯤은 그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부적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필요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한다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게 복이다.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까이 두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루에 몇 장 읽는 습관과 형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보다 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거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는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나 한번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의 목소리와 눈물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청년부에서 임원과 리더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본질보다 직분 혹은 직책이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직분과 직책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직책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놓쳤습니다. 언약궤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 본질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이때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분과 더 가까이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나의 상황과 여건은 비록 나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후 패배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실패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계획대로 다 해놓고 실패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걸핏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에 성적이 잘 나올 때, 취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어르신들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해버리고 심지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커녕 실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서 실패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나 주위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인생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뭔가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을렀던 건 아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의 삶,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비록 일상에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본문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시겠다?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영적인 거울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의 본질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를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삶이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귐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도 나와 가까이 한다고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아도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책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늘 제 삶 가운데 3등입니다. 먼저 나의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를 만사를 제쳐놓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3등이다 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놀라지 않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은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1등으로 우선순위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잘못된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형식에 갇혀서 종교 행위, 종교 생활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그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심으로 매 순간의 삶이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승리의 삶, 평안이 넘쳐나는 삶,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